예, 어서 오십시오.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욕 즉 생사인된 수득 저 일념자를 폭지일파하야사 왕요득 생이라. 생사를 대적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저 일념자 저 한 생각을 얻어서 꽝 하고 한번 깨트려야 하야으로 생사를 도달할 것이죠. 일념자를 꽝 하고 한번 깨트려야 된다. 요게 뭐겠어요? 화두겠죠. 화두. 찌는 타파 칠통성이라 옷을 이래 담아 놓는 통, 무명을 뜻하는데 옷칠통을 깨트리는 소리라. 무명이 이제 깨지는 소리라는 거죠. 타파 칠통 연후에 생사가정야이라. 칠통을 깨뜨린 다음에 생사를 가히 대적할 것이라. 대불인지 법행자가 지차이이라. 모든 부처님의 인지 때 법을 행한 것이 다만 이것이었을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이는 인지를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원인과 결과를 하는데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등 달고 보시하고 또 뭐 있어요 사경하고 염불 하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수행이 있죠. 기도라고 하는데 절 있고 경 있고 그다음에 보시 있고 독경 있고 이게 원인이 돼 가지고 인이 돼 가지고 각이라 그러죠. 각 깨닫는다. 각 이거는 뭐겠어요? 결과라. 그래서 인지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했는 거 인연을 많이 심잖아요. 깨닫게 되는 인연을 심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무명을 갖다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일념자란 화두에 모아진 한 생각 덩어리다. 이것을 터뜨리는 것이 화두타파이다. 마치 슈루탄 따위가 폭발하듯이 터뜨려진다는 것이다. 몇 사람의 송에 외로운 달이 홀로 고요히 강산을 비추는데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천지가 놀란다. 고륜독조 강성 다소일성 천지영. 내 웃음소리에 천지가 놀란다는 것은 마음속에 무언가 깨달은 소식이 터져나와 천지를 놀라게 했다는 것이다. 생사를 대적한다는 것은 생사의 업에 끌려가지 않고 그 업력을 끊어 물리친다는 말이다. 대종고 선사의 서장에는 지금 우리가 서장 배우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서장에는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 업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것도 생사를 대적. 칠통이란 옷을 담아놓은 통인데 옷의 색깔이 금음으로 중생의 과거세부터 무명번뇌가 쌓여 있는 것을 비유해 쓰는 말이다. 무명번뇌에 의해 불성이 숨어 밝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칠통이라 한 것. 연이나 일념자를 폭지 일파 연후에 수방명사하야 결택정한이니라. 그러나 아까 요 일념이 뭐라 했어요? 화두드는 일념을 했죠. 예. 일념자를 폭지했다. 한번 꽝 터뜨려 깬 연후에 깨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 모름지기 명사, 명안종사를 하죠. 눈 밝은 스승이니까 동사 이런 분이 선지식을 찾아야 되겠죠. 모름지기 선지식을 방문해가지고 정안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 화사는 극불용이하니 수생 참회하야사 시득다. 이 일은 지극히 쉬움을 용납하지 않으니 그래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름지기 참회를 하야사 이로써 요 덕은 옳다. 시시비빅할 때 시로서 옳다. 왜 참회해야 되나 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법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회를 하라는 거예요. 선지식을 찾아가고 내 공부했는 걸 꺼냈는데 아이들아 뭐 나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해줬는데 법문을 했는데 꺼내보니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를 한다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수용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참회를 안 해. 저 선지식이라고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 내보다 모르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진짜 아상이 생겨나게 되죠. 조사들을 만나가지고 내 공부했는 거 깨친 것을 드러냈을 때 인가를 해줘야 맞는데 보니까 그하고 내가 옳은 거라고 나가가지고 격가지로서 뭘 하나 만드는 경우에는 왜 되겠어? 그게 바로 사이비라 사이비.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 이제 그때부터. 인가를 한다 하는 거는 부처님 때부터 가섭, 안암 쭉 내려와가 28대 달마 그 속에 들어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해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도여대하야 전입전심하니
신물덕소 위족하라. 오는 큰 바다와 같았어. 전전 요거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니 삼가 작은 것을 얻어서 만족하지 말라. 스승도 한 사람한테 계속 배워보면은 이 스승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공부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공부해보고 몇 군데 이렇게 해보면 아, 내가 몇 번째 배웠던 그 스승이 그래도 진짜구나. 아, 그거가 최고구나. 이렇게 느끼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있는 그 뭐 된장찌개 집만 게 효과가 먹으면은 맛을 비교할 수가 없지. 오후에 약 불견인적 하며 대호 상미가 번성 독약하리라. 오후에 깨달은 후에 사람을 보지 않으면 여기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내놔봐야 되는데 그걸 안 내놓는다 이거죠. 사람을 보지 않는 즉 제호상미 제호의 가장 좋은 맛이 도리어 독약을 이루리라. 깨달는 건 좋은데 내가 명안종사를 받아가지를 않으면은 최고 좋은 그 깨달음이라 하는 그게 도리어 독약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 사두를 탑한 후에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깨달은 다음에 명안종사를 찾아가는 것을 보림이라고 해요. 보림. 보임으로 쓰고 읽기는 보림이라고 읽어요. 이 보림을 하지 않으면 다시 어두워진다 그래요. 무명을 깨뜨린 것 같지만 다시 어두워져 버린다. 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선종에서 역대로 사자상승하여 법을 전해온 데에는 제자가 스승에게 인가를 받아 법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요 보면 사자상승이라는 말 나오는데 요 사자죠. 요건 스승이고 바탕자죠. 바탕자. 요게 이제 제자라는 뜻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잇는다 이거죠. 예, 법을 스승에게서 제자가 법을 이어온다는 그걸 사자상승이라고 해요. 선에서뿐만 아니라 교에서는 강맥이 있고 율에는 율맥이 있다. 만약 정안을 갖추지 못하고 사견에 의해 깨달은 양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참회를 해야 할 일이다. 대호는 우유를 정지해서 만든 최상의 식품이다. 우유를 끓여 만든 것을 낙이라 하고 낙이 엉켜 만들어진 것을 생소라 하며 이것을 다시 끓이면 숙소가 된다. 이 숙소를 다시 정제하여 만든 것이 제호이다. 112페이지. 오덕이 운하되 쥐기자 안정이요 불기여 행리천이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여기서 자는 아들 자자를 썼는데 3인칭 인칭 대명사 그대 당신 단지 그대의 눈이 바른 것이 귀함이요 그대의 행리처가 귀한 것이 아니니라.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중생습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보는 기 바르면은 생각도 발라지고 생각이 바르면은 말과 행동이 바르거든. 근데 우리가 보는 거 저 바깥 대상을 잘못 봤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져 버리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중생습이 이제 돼버린 거죠. 눈이 바르다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행리철학 하는 것은 행장이라고도 하는데 밟아서 온 거.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몇 살에 뭐 했고 몇 살에는 뭐 무슨 학교 졸업했고 몇 살에 무슨 학교 졸업했고 그걸 행리라 그래. 행리. 깨닫는 게 중요하지. 네가 누구한테서 공부하고 어디 가가 뭐 삼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 이런 거 포장 많이 하잖아요. 강 같은데 보면 막 쭉 써놨잖아. 현직도 써놔놓고 전직도 써놓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눈이 밝은 거 그게 귀야. 근데 우리 이 행리 이력을 또 중요시 하는 사람 많아요. 예. 뭐 감투 같은 거 하나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떡에 앙산이 다 위산문운하되 열반경 40권이 총시 마설이니라 하니 하가 앙산지 정한야이라. 옛날에 앙산이 윗산의 물음에 답하여 말하기를 열반경 40권이 모두 이 마구니의 말이다고 하니 이것이 앙산의 아니다. 바른 운이다. 윗산 영우 앙산 해적하고 요 두 분이 위양종을 만들었어요. 앙산이 우문 행리처 한데 윗산이 다발 쥐기자 안정 우는 하니. 그렇게 이 말이 이제 윗산이 말한 거다 하는 것을 여기 그걸 제시하네. 앙산이 다시 행리처를 묻되 윗산이 답하여 가로되
다만 그대의 눈이 밝음이 귀한 것이다고 하니 이 까닭에 선계 정한 이후에 설 행리야이라. 이 까닭에 먼저 정안을 열은 이후에 행리를 말함이라. 고로 운 약욕 수행인된 선수 도노이라 하니라. 그 까닭에 말하기를 만약에 수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모름지기 도노를 해야 한다 하니라. 그래서 정안이라는 게 이게 바르게 본다 하는 게 이게 그 우리 팔정도에도 정견이 먼저 나오잖아요. 정견. 바로 봐야 되거든 일단. 바로 못 보니까 생각이 틀려지고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말과 행동이 삐뚤어지고 정안이란 부처님의 법을 바로 보는 눈이란 말이지만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의 뜻을 강조하면서 다시 말해 불성을 바로 보는 것을 정안이라 한다. 불생불멸하는 진여가 우리 마음의 근본 본성이다. 이 성품 자리를 바로 보는 것이 선의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해야 응안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연성성불의 대의이다. 대성기신론에서는 중생의 마음이 법이라 했다. 중생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원문 나옵니다. 중생의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거둬들이니 이 마음에 의해 대승의 뜻을 보인다 하였다. 이 여기에서 중생의 마음의 법이라고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처럼 중생심이라고 해야 돼요. 중생심이다 이렇게. 소원법자는 위 중생심 지심적 일체 세간 출세간법 어여 자심이 현시 하연이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기를 중생심이다. 이게 중생심. 시심 이 마음이 곧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섭수한다 이거죠. 이 마음을 의지해 가지고 하연의 뜻을 현시한다. 여기서 중생심이라 하는 것은 이 중이 무리 중자인데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것이 생기는 마음이 중생심이야. 부처님은 일심이잖아요. 일심. 이는 선에서 말한 적심 적불의 대의를 풀이해 밝혀둔 말이다. 행리처란 수행한 경력, 곧 이력을 두고 한 말인데 어떻게 공부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안을 얻었냐 얻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오위칙이라고 나왔죠. 깨닫는 것으로 법칙을 삼는다고 나왔죠. 열반경의 말을 아군이 말이라 한 것은 바로 사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그러죠. 이룬다는 선의 실참 공부에서 본다면 경전의 말은 아르마리를 조장하여 실참을 방해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생에 깨치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육조선이 맹크로 그만큼 공부가 전생에 안 됐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교학을 배워야 되죠.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말이 하나를 가르친다 하는 그걸 아는 경지가 있어. 그 정도에 올라가면 이제 사교 입선이라 해가지고 요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게 정석입니다. 성교가 이게 옳리 저기 옳다고 그거 떠드는 사람은 두 개 다 알지 못하는 사람. 위상과 앙사는 위양종을 창종한 사람으로 나오네요. 스승과 제자 사이다. 위산의 법명은 영우로 백장의 법을 이었다. 한 번은 위산이 백장의 방에 법을 물으러 들어갔다. 마침 방 안에 있는 화로가에 앉아 말을 나누던 중 화로가 식어 겉으로 재만 가득 담겨 있었다. 백장 스님이 이를 보고 불이 있느냐 물었다. 위산은 재를 뒤져 불씨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불은 없다고 대답을 했다. 이때 백장 스님이 직접 뒤져 불씨를 하나 찾아내고는 이게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자 이 말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 그 후 호남성 담주 장사부에 있는 대위산에 들을 짓고 40년간 법을 펴면서 종풍을 드날렸다. 대위산을 줄여 위산이라 하며 안공배유가 스님을 찾아와 선지를 물은 뒤로 이곳이 널리 소문이 나 1500여 명의 대중이 모여 인하였다. 뒤에 배유가 임금께 상주하여 이 산에 밀인사를 짓고 예휴의 묘가 이 산에 있다. 영우선사는 법나비 64세, 세수 85세에 입적하였다. 법을 이은 제자가 41명이었고 앙산, 향음, 영운 등이 뛰어났다. 앙산은 법명이 해적으로 출가할 적에 부모가 반대하여 손가락을 2개 자르고 17세에 출가. 위산에게 참부처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생각이 다하여 근원에 돌아가며 불이 없는 곳에 붙였다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 후
방스성 대양산에서 교화하였다. 그의 제자 가운데 우리나라 신라 때에 순지 선사가 있다. 위상과 앙산의 이름을 따 위앙종이란 선종의 한파가 생겼다. 열반경은 원 이름이 대반열반경으로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수록한 경이다. 호성열반경과 대성열반경이 있다. 한역본이 5가지가 있으나 남무참이 번역한 북본과 해응과 해간이 의사 영웅과 함께 북본을 보완 번역한 남본이 대표적이다. 소성경으로 간주되는 남전열반경은 주로 부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기록, 인멸 전후의 유행, 발병, 춘다의 마지막 공양, 부처님의 유훈, 사리배분 등이 설해져 있는 반면 대성열반경은 불신상주설, 상락아정의 열반사덕, 그리고 일체중생, 시류, 불성 등 대승의 중요 교리를 설하고 있다. 건염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